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죄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 찢기시고 피와 물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소망을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도메티안 황제 때 요한이 기록할 때요 불과 같은 그 시험이 있었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며 그러한 극심한 박해 때에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에 대한 악에 대한 징벌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악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처음 열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모습과는 다르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변한 빛이 나는 그 광채 이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7교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묘사되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길 원해요. 요한계시록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해주고 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 원어의 뜻은 벗기다, 폭로하다. 그래서 커버링 되었던 것을 언커버링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7절 이전에 보면 1장의 19절과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당시의 7교회의 목자와 그리고 7교회를 대표하는 그 7교회지만은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마다 다니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에 있는 그의 사자들, 목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조의 종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문자 그대로 유앙겔리온 해서 사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와 그의 온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예배소서 저희들 함께 한 5주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소의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많은 철학 그리고 종교적 영향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 건물 가운데 에베소에 가면 하드리안 황제, 그 황제 신전이 있고, 또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지만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그러한 신전 가운데서 음행과 그러한 모든 관광객 수입 그런 것을 위해서, 숙박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종사했고, 그것을 때문에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마술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금욕주의나 자연숭배, 이러한 온갖 종교의 산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영적 디즈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영적 디즈니, 그 디즈니 같이 여러분 그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당시에도 예배소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많은 것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보가마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니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박해까지 있고 그러한 때를 보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4절에도 보니까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고 하듯이 그 2시간 동안이나 격려하게 과격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도 다녀갔고,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곳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윤봉주 목사님은요, 강단과 목회 제32호에 나의 목회 현장에서 기록한 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멋진 인생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양육하고 싶다.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키우고 싶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성공을 재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나는 나의 아들을 큰 인물로 키우지는 못하였으나 선량한 사람으로 키웠다 하는 어떤 늙은 어머니의 말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양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한다. 주여, 크게보다는 바르게, 그리고 큰 인물이 되기보다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 글이 정말 저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마 주님도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말씀도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도전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 모두 하나하나 순교해가고, 노사도인 훨씬 90이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심해지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맨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으나 그는 반모섬에 예수 믿는 증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서 유배되어 이제 반모섬에 갑니다. 저도 남편의 그 근무지가 터키에 2년에 이렇게 지내게 돼서 그곳에서 예배소를 비롯한 7교회 지금 터키에 있고요. 그리고 반모섬은 이제 그리스 국경에 있기 때문에 또 패스포드에 이제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는 터키로 가게 됐고, 그 터키에서 반모섬에 정말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책 요한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정말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나도 도전받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됐었어요. 아마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터키에서 한 25, 한 30명이 탈 수 있는 그 배는 한 4시간을 걸려서 갔어요. 편도. 그리고 그 중간에 가면 사방에 바람이 오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갔다가 12시 이전에는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배는 몰라도 그렇지만 자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 사도 요한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곳에 뭐 베케이션을 갔겠습니까? 그곳에 정말 예수 믿는 걸 때문에 그곳에 유배돼서 채석장에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 요한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정말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나스트리 지금은 수도원인데 수도원 그 아래 지하 동굴에 정말 요한이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이제 지금 이렇게 사진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 웹사이트 보면 있는데 그 모나스트리에 그려진 그 그림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머리에 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차가운 그 돌 바닥에 머리를 대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굳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말 음성으로 나팔과 같은 음성, 우레의 음성을 듣고 정말 보면서 그 지금 네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힘들고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또 꿈으로 또 여러분 위로하고 또 다시 격려하고 일어나서 또 미래에 주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주변의 그러한 배경 속에 영적 디즈니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부여받은 잡은 대로 정말 인내하면서 참고 그러한 박해 가운데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치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또 언급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께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처음 믿었던 복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정말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위한 섬김 주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쯤 됐을 때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와서 올해 자기가 어떤 한 두 가정을 아주 작은 거지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이건 정말 작은 거지만 제 마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우리 여성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도 델리버리하고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배만 나오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을까? 또 다른 분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지금 눈물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이전에 가졌던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내가 몸으로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나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서로 정말 돌보고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성종 목사가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 이제 70이 넘고 자기도 이제 죽음을 예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에 하루는 꿈을 꾸게 됐대요. 평소에 그가 이제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너무 이렇게 확신이 안 쓴다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몇 번 묻고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꿈을 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소설식이지만은 그분이 이제 너무 선명했고 너무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록에 남긴다고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더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옥에 대한 장면, 뭐 천국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도 주의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핍박받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그런 곳을 골라서 섬겼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많은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천국에는 정말 이렇게 어떤 뭐 서열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모든 분들이 금면류관에다가 흰 세마포에다가 그렇지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이렇게 띠가 다르더래요.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띠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와 선교한 자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정말 이렇게 핍박받고 정말 고난이 있고 막 그런 어려운 교회들만 이제 자기가 골라서 했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또 네가 본 것을 네가 또 이렇게 가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너가 상급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 그리고 또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또 이제 7가지 이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게 참 특징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의 산, 섬김의 산, 뭐 여러 그렇게 산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회개의 눈물, 수정 같은 유리병에 회개의 눈물.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더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더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이 정말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주를 위해 받는 그 능욕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할 때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섬김, 봉사, 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런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한 수고와 봉사,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주를 위한 일들, 여러분의 가정을 주셔서 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5절, 6절. 자막이 준비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5절 6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에 대한 진리의 수호, 그러나 사랑의 마음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 5절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와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인데, 후에 이제 그 이레니우스라든가 초대 교부들 또 동시대의 저술가들은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이 니골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다른 복음 그리고 이단에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의 한 종파로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복음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또 유대에서까지 그 안디옥에 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 이제 15장에 그들이 결정한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은 피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 음행을 죄를 범해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육,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흠도 점도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교리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뛰어난 지식, 그리고 냉철하고 또 이성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 논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같은 장로라고 하지만 많이 이렇게 갈려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꼭 장로교회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작은 거 하나에 교리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게 처음 가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5절에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remember. 주님의 사랑, 처음 받았던 그 뜨거움과 사랑. 언제부터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이러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니골라 당의 그런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시는 것은 너의 사랑을, 처음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를 떠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밤낮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나운 이리가 그 에베소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그 나쁜 이단의 그러한 곳에 이렇게 어그러진 말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것을 계속 지켜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드라이가 되고 좀 내가 이전 같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온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5절에 보면 또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요. 우리야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뉘우침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하지 않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그랬던 마음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의 선한 행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야만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친교하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repeat. 그래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걸 내가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이 지금은 드라이가 되어 있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repeat,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알고 다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뉘우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뜻은
다시 사랑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돌진해서 한때 가졌다가 잃은 것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할 일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지켜야 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처음에 품었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떠하셨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빨리 예배에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러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럴 때가 여러분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용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아유, 예배 시간 있으면 나가고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하루 그냥 하고, 우리가 어느 사이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형식만 있는 열심, 자기의 공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성령 없는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렇게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아무것도 이렇게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다 드려도,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준비해 주시라 믿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칭찬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의 약속,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는 듣는 기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나눔 방도 하고, 우리 이번에 마더와이즈 또 지혜, 여러분 작년에 했었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역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안에 여러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또 4월 4일부터 시작하는 그 자유에는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갇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시 자유함을 주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함을 주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수요 양육 강좌에도 여러 많은 것들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지식 자체가 나를 구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으로서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높임이 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그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그러나 주님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려운 현실, 그런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처음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이겨나가며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며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사랑과 선행과 수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거짓에 대한 분별력과 그런 진리를 수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처음의 그 사랑도 그 사랑의 마음 주신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